새해를 맞아서 시리즈 설교를 좀 4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라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물론 본문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말씀을 연속으로 나누는 것인데,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생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생수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주 삼다수요. 물론 제주 삼다수도 생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물도 생수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걸 생수라고 부르는가 하고 읽어봤더니 몇 미터 지하 안반에서 길어 올린 천연의 자연수입니다. 생수란 이름을 붙인 모양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영어로 living water,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또한 생명을 공급하는 물, 살리는 물, 생명수라고 나오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생수 혹은 생명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즉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 즉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또한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새로 시작이 됐는데 이 한 해 특히 생명수의 물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충만히 마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사내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냐, 맨날 찔찔 울었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냐,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한국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탈을 받은 후에 다시 대제국 바벨론에게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올해가 을사년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꼭 120년 전인 1905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나라가 아무 힘이 없었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강제조약을 맺었던 슬픈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서 멸망 직전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국가적인 위기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전 587년에 결국은 조국인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가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그야말로 피눈물을 날마다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눈물의 선지자가 됐다. 그리고 그 눈물로 쓴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예레미야애가 멸망당한 후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보면서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애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끝내 멸망당했다, 그 모든 국가적인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망하는 그 모든 불행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나 혹은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나 외교적인 이유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사회적 불의를 자행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엄청난 징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든 대한제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혹은 내부적으로 국론 분열이 일어나서 국가 내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다. 혹은 당시 국제 정세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으로 희생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역사 교과서나 또는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모르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그 병 절대 못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위기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알아야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행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오늘 40절에 조사하라 그랬어요. 조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의 원인이 뭐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조사잖아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40절은 특이하게도 조사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이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든 위기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운동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1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 다 배신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배신했다고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온갖 불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죄로 오염시켜 더럽히고 역겨운 땅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관리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 정치적으로 바로 이끌어가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그래서 앞장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온 백성이 죄로 물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싸우고 또 싸우시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왜 싸웁니까? 여기서 이 싸운다는 말은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자, 강대국의 왕이 자기 신하나 다른 나라 왕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조약을 파기하면 그 파기한 사람은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따져서 너희 죄를 추궁하고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다른 나라 민족들을 불러서 증인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다툼을 하면은 왜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법정 다툼을 하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냐면은 깃딤섬, 저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저 멀리 있는 이방 민족. 게달,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한 지역입니다. 그 먼 나라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증인으로 세우겠다. 너희들 한번 깃딤섬이나 게달에다 사람을 한번 보내가지고 살펴봐라.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다른 것과 바꾼 일이 있는지를 한번 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자신들의 소중한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법이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이 아닌 우상과 맞바꾸느냐라고 추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똑똑히 깨달아서 놀라고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고 엄중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후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3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법정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 나와라. 법정에서 싸우겠다. 법정 다툼을 한번 치열하게 해보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치 이 장면은 뭐와 같냐면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에?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선고를 한 다음에 그 큰 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낱낱이 죄목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법정은 거꾸로 합니다. 먼저 이제 긴 재판관이 늘 긴 판결문을 읽어요. 그 판결문 속에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셨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죄목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너희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죄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죄예요. 첫 번째 죄가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 하나님을 버린 죄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생수, 생명수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물이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물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절대 자신들의 소중한 신을 버리지 않는데, 자기 신을 신도 아닌 다른 것과 바꿔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들, 신도 아닌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던 시절에 뭐 마땅히 먹을 게 없었는데 그 시절의 국민 간식은 엿이었습니다. 엿장수가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리어카에다 이제 싣고 다니면서 파는 이 달콤한 엿이 요즘은 먹을 게 많잖아요. 뭐 라면,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간식이었는데요, 국민 간식인데, 돈을 가져가도 물론 엿을 팔지만은 주로 이제 고물과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엿장수 아저씨가 리어카에 엿을 싣고 다니면서 가위질 소리가 나면요, 이 동네 아이들이 그 달콤한 엿에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집안에 뭐 쓸만한 거 없나 이제 막 뒤지는 거예요. 고물이 있나 없나 뒤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집에 멀쩡하게 쓰고 있는 그릇, 뭐 살림살이 들고 간 녀석도 있었는데, 심지어 안방에, 이거 진짜 신문에 그 당시에 나온 사건인데요, 고인 모셔둔 갑오 도자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엿을 바꿔 먹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신문에 나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속어오긴 하지만 엿 바꿔 먹었다라는 말은 정말 귀한 것을 엿처럼 시시한 것과 싸구려와 바꾼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 됐어요. 좀 속된 비유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치 엿 바꿔 먹듯이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과 바꿔 먹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번째 죄목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죄는 뭐냐? 읽읍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예요. 아니 뭐 웅덩이를 판 게 왜 죄가 되냐? 그런데 그 웅덩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 그랬냐면은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웅덩이가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땅 위에 혹은 비포장도로에 물이 고여서 자연스럽게 생긴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웅덩이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정말 많이 잘 안 옵니다. 굉장히 물이 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빗물을 좀 이거 흘려버리면 아까우니까 모아놓으려고 깊이 땅을 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에다 그냥 걷어놓으면은 이게 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석회 반죽을 가지고 틈을 잘 메워서 인공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웅덩이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 웅덩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양도 못 먹여요. 물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웅덩이를 생명의 웅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 가둔 물을 생명의 물, 즉 생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 파는 게 무슨 죄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웅덩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생수가 들어있어요. 그 생명의 웅덩이를 놔두고 자기네끼리 자기 입맛에 맞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우상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 그랬어요?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밑 빠진 독이에요.
큰 독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밑에 구멍 나 있으면 다 새나가 버리잖아요. 이 터진 웅덩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냥 놔두면요, 그 전날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다음날 가면 다 흡수해버리고 틈으로 다 새나가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석회로 그 틈을 잘 메워야 되는데 그걸 메우지 않은 웅덩이가 바로 터진 웅덩이, 다 새나가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구원자여 나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선택한 우상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고, 그 터진 웅덩이는 생수를 하나도 저장할 수 없는 엉터리 가짜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헛된 가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 가서 도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웅덩이는, 내가 스스로 찾고 스스로 판 모든 웅덩이는 다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절대 생명수를 저장할 수도 없고 나를 살리거나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절대 이런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읽읍시다.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시내는 물이 절대 안 마르는 인공수로다. 이스라엘의 다른 시내들은요, 건기가 되고 가뭄이 오면 다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마른 시내들이에요. 근데 이 물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풍부하게 물이 넘치는 강이라 할지라도 심한 가뭄이 오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강이 바닥 드러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강이라도 3년, 5년, 10년 비 안 와보세요. 다 바닥이 드러나요. 세상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이나 시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가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어떤 더위나 가뭄도 걱정 안 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 13장은 2장 13절에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2장 13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더위가 오고 극심한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는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좀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좀 많이 사모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다른 것에다가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거기에 근거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있으면요, 다 말라버려요. 언젠가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중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사막 지역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근데 조슈아 트리는요, 척박한 사막에 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뿌리를 아주 넓고 깊게 내려요. 그래서 뿌리가 한 11m 정도까지 넓게 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1년에 한 3.8cm 밖에 못 커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려면 한 100년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백 년이 가기도 하고 어떤 종은 1000년까지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이 조슈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조슈아 트리.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겼죠? 이 나무의 특별한 생김새를 보고, 아,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뻗고 기도하는 장면,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조슈아 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깊이 내리고 넓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매일 매년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3.8cm 밖에 못 큰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해 만에 뭐 성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크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자라셔야 돼요. 해마다 자라나가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나무고, 그래야 그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슈아 트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넓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영원히 마르지 않은 시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살아요. 뿌리 내려보겠다고 사는데 엉뚱한 데다 뿌리 내리면 되겠습니까? 뿌리를 열심히 갖다 내려놨더니 좀 있으니까 말라버려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에다가 우리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든든히 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나무 보셨죠?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척박하고 험난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고 성장하고 든든히 자라나가려면 이 조슈아 트리처럼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 거기에 뿌리를 꼭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손은 어디다가요? 하늘을 향해서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직원 시무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행사도 준비하고, 너무 바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진짜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못 본다? 이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수 있는데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못한다.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목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론 바빠요. 세상 일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힘들수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뭐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마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고 듣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그 말씀만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올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거기에 물을 가두어도 터진 웅덩이는 다 새나가 버리고 맙니다. 터진 웅덩이나 가뭄이 오면 마르고 마는 시내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찌 살아있는 나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손이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열심히 일하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2025년 한 해는 온전히 우리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내려 그 은혜를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